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진짜 기뻐할까요? 부모들도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뻐하실까요?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살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삽니다가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 몸이 부서지라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첫째로는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세상에 부자 되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라는 것을 예수 믿는 목표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에 가서 탑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구원의 목적에 이제부터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고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언제 자식이 기뻐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 닮은 삶을 살면 기뻐하거든요. 하나님도 언제 자기 백성을 기뻐하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뻐하냐?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된 본성이 뭐죠? 그게 거룩이에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내 백성이 맞고 내 자녀가 맞다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창조가 됐든지 구속이라는 재창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그 죄 아래 떨어짐으로써 거룩을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만드는데 재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담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어제보다 더 거룩해져 가고 내일 오늘보다 더 거룩해져 가고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더 거룩해져 가고 30대보다 40대가 더 거룩해져 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럼 민수기서
6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앞쪽부터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행진 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명령들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절대 부정한 것을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러이러한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다 쫓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6장을 보면 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결하게 유지를 하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그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원을 하고 맹세하는 거죠. 나는 지금부터 나실인으로 살겠어요 하고 헌약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실인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분리하다, 절제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나실인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구별된 14번 반복되었죠. 나실인이 누구요? 그러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법이 있다고 말해. 하나는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관련된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2번째로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됐습니다. 3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절대로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 무슨 질문? 고대 이런 행위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진 이런 행위가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실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특별한 사건, 이런 나실인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읽어낼 때는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원리를 배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신학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일반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특별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일반화시켜서 말씀하고 우리 보고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실인의 원리가 신약 성경 안에도 꽉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나실인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구약은 잘 보세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정한 기간 동안만 자기가 그런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나실인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2곳만 소개하면,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닥트린을 말한다면,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약의 일시적인 나실인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나실인이라고 말해요. 무슨 나실인? 일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잠깐 거룩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실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나실인, 영원한 나실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발 이걸 마음에 새겨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모른 채에 거룩한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적이 없든지, 아니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나실인으로 살아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원한 나실인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쾌락과 방탕의 삶을 버리라고 말해요. 물론 이 쾌락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요 최근에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자꾸 예수 믿음에 대한 쾌락을 설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쾌락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그런 잘못된 해석을 막으려면 그 앞에 이 말을 붙이면 좋겠어요. 세상적 쾌락과 혹은 세속적 쾌락과 세상적 방탕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해. 그게 민수기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나무와 관련된 9가지 정도의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포도 씨앗이랄지 포도를 말린 거랄지 뭐 절대 포도나무와 관련된 9가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에게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데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걸 일절 먹으면 안 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그것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주가 갖고 있는 실제적이며 상징적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 실제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를 일반 음료수처럼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포도주의 과용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방탕한 삶을 조장하고,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과장되거나 허황된 말과 행동을 촉발시키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고, 꼭 그 부도덕이
성적 부도덕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성적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포도주 문화를 분명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신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포도주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잠언 20장 1절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술만 먹으면 말도 없던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고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은 지혜가 없다고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31장 4절 5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술 마시면 얼마나 위험성이 동반되는가를 여기 말한 거죠.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이거는 각각 독립된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술 먹고 방탕해지면 반드시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5장은 내가 언급을 안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술 문화를 허용하지만 술이 갖고 있는 방탕함과 부도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 위험성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이 시대의 반동 세력으로서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 보고 이 시대의 반동 세력, 이 세대의 정신을 어게인스트하는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쾌락과 방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술에 뭐 하는 삶요? 임박에 술에 지배된 삶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거기서 다른 적용을 만드는 것은 그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술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술 한 방울만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담배를 피냐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걸로 결정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했느냐, 가서 세금 떼어먹고 뭐 부도덕한 짓을 하던 그런 거는 개의치도 않았죠. 과거에 술 먹냐 담배 안 피냐 이런 것만 기준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무 잘못된 한 극단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또 다른 잘못된 극단에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술을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방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리더스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올바른 레디칼한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레디칼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극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술 마시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세속적 쾌락과 방탕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성령 충만을 회방하는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세속적 쾌락과 방종을 배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왜 포도와 관련된 걸 일절 금지하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세속적 쾌락과 방종을 일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속적 쾌락은 꼭 내가 내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은요. 방종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똑같은 원리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똑같은 말이 번역을 하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고 말씀해요. 교우 여러분들, 내 귀가 있으면 잘 들읍시다. 내가 말하는 이 귀는 물리적 귀를 말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장부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자신을 의지하듯 세속적 쾌락과 방탕의 자기를 의존하여 사는 것은 나실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자신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탕과 쾌락과 부도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나실인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임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로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나실인으로 헌신을 하면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면 절대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5절에 소개된 것이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하는 것을 늘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도 머리를 길게 기른 나실인을 금방 알아보고 그 사람이 나실인으로 살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길게 기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뭔가 구별된 존재라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실인의 법에 근거하며 앞에서 소개한 대로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관계된 것을 일절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소개할 내용이지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고대 당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일종의 오늘날 유치원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림 언어, 상징적인 거, 비유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대로 하면 머리를 깎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내 위에 또 다른 권세자, 주권자가 있습니다. 늘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머리를 길게 기를 수도 없지 않아요? 아니면 피켓에다가 나는 나시린이에요 라고 써가지고 피켓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나시린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아주 잘 알려주는데, 이거는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보고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라고 말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다시 종교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당연히 종교를 바꿔야 되겠죠. 나 취미를 바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돈 주고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샀죠?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값을 바치고, 죄값 바침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나를 마귀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 고백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잘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가장 고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값 지불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늘 이 의식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희생과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나는 내 힘과 돈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그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줬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입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나신으로 살려면 늘 그 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구속받은 존재예요. 나는 뭐 받은 존재라고? 구속받은 존재. 내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사역자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고귀한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나는 값지불된 존재예요. 나는 구속받은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왜? 구속을 해서 구속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신 성전이라면 마땅히 내가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나시린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은 그냥 머리만 좀 길러갖고 다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신약은 구약의 나시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무렇게 살아요? 내가 어제도 수련회 하면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살자. 하나님의 뭐 의식하며 살자?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인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신 앞에서. 나는 신 앞에 사는 사람이요, 신을 모신 사람이요, 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 있는 순간에 우리는 죄짓게 되고, 있는 순간에 나시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속성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 순간 기억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거는 너무 고달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은 이해돼요. 거룩하게 살려면 고달픔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남녀 간에 말이에요. 나처럼 뭐 60대 가지고 이제 뭐 그 20대 때 사랑의 열정 식어버리는 사람 말고 말이에요. 10대, 20대 때 막 진짜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 그리기도 하고, 또 지금 그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랑도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냄새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근데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을 가진 그 생명의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남녀 간에 썸 타는 것만 해도 좋은데 말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 이 거룩을 맛본 사람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 나시린,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영원한 나시린으로 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일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말해요. 일체에 뭐한 것 멀리하라고요? 부정한 것. 왜? 나시린이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금지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거나 자기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해. 만일에 시체를 딱 가까이 해버리면 나시린 법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한 제사법을 들고 다시 그걸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엄격하게 고대 당시에 나시린에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질문을 던져야 되지. 왜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나시린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죽은 시체가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근데 죽은 시체는 부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시체는 구약에서 죄의 결과로 파생된 부정을 상징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보고는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너의 온몸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라 이 말이에요. 포도주도 안 마셔. 내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 내 머리카락을 길게 기름을 통해 가지고 너 삶으로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시위하고 너 자신도 거룩함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나시린에게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더 높은 거룩, 더 깊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더 높은 거룩을 요구하냐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잘나도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영적 체험은 우리보다 약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는 우리 같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그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를 믿고 섬겨도 이렇게 살았다면 너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구약의 나실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높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같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생의 매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절대 10대, 20대, 30대, 40대를요 부정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서 아무렇게 살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60이 되었을 때요,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돼요. 근데 10대, 20대 때는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 그냥 뭐 부도덕하게 살면 어때? 그냥 부정한 것 좀 만지고 살면 뭐 어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인생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라 그래요?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인생, 나의 10대와 20대와 30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고, 내가 수많은 유혹들이 오지만 유혹을 뿌리치고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그 예전에 무슨 스테이트 갈 때 이상하게 소리 지르는 목사 하나 있어가지고 뭐 그 양반이 뭐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아라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잘 살았구나, 이게 잘 선택한 것이구나,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부정한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요,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많이 말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한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원래 두 곳을 준비했는데 하나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영원한 나시린으로 살다가 나는 불현듯일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참 잘 살았다, 수많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내가 잘 달려왔노라 하는 그런 칭찬받고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